말씀은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가 탈레스가 천체 연구에 공부하고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길을 가다가 그만 땅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를 건져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유명한 학자이지만 한 발 앞에 일도 알지 못하니 어찌 천상의 일을 알겠소? 라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눈앞에 일어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치 앞의 일도 모르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복에 대한 애착과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참 지혜자는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특별히 젊은이를 위한 교훈으로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명령에 따른 축복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은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갖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혜가 그만큼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때로는 지혜로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참 잘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부터 오는 유익에 대한 교훈은 지혜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능력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애와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1절에서 4절부터는 순종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자만과 자기 신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신뢰, 자만을 갖는 것은 금물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알아야지 사람에게도 잘 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에 대한 공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지만 때로는 징계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축복의 통로는 먼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바로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법이란 토라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총칭하는 이 토라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침입니다. 행동은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실패를,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공고에 따른 상급의 약속입니다. 장수의 평강을 더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장수의 평강을 더하는 복을 주신 바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장수와 평강, 그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종과 신뢰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함 속에서 건강과 번영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저자인 솔로몬일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너 이전에도 없고 이 내 이후에도 없을 거란 말씀과 함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주신 법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천사들도 이해한 것이 아니며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결코 무서운 것도 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는 그래서 잘 될 때만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본분입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징계를 좋아하고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한다 이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잘한다 하면 입이 올라갑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다는 많은 힘을 가진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세상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명철한 자는 주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꾸지람도 좋아하는 자식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징계는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의 함같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지만은 그때는 때리면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바른 영성을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의 자식은 잘못해도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내게 화가 미칠 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기쁠 때만이 아니라 역경이 올 때에도 함부로 불평하지 말고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 속에 그 답이 또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본래 의미는 격렬한 욕망이라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인간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건을 말할 수 있겠으며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말할 때는 인간의 즉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리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완전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훈하기를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인생에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인간의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가치와 명철의 가치를 잘 아는 이 본문의 저자는 지혜와 명철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한 것이니라 하고 지혜를 얻는 자가 결국 즐거운 길, 평강의 길로 행하게 되며 그 발이 지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말합니다. 단밥, 단잠이라고. 맛있게 먹어야 하고 잠을 잘 자야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단잠을 자는 것, 잠을 잘 자는 것은 축복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인자와 긍휼하시니 무궁무진하여 계속 간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베푸시는 주님께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주의 법을 지킬 때와 인자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범사에 그를 인증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자기를 멀리하는 자를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민이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은 그 지혜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시편 18편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주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고 명철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인생의 모든 행동과 언사를 말합니다. 범사는 인생의 모든 행동과 말, 이것이 범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의 길을 또한 범사에 지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물질이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가 정금보다 귀하다 하였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증거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지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금보다 귀한 게,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가 아니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인생을 지혜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명철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알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비 다윗은 시편 19장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만민이 다 아는 그들, 많은 복을 받았던 그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절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그 길이 안전하고 확실하고 중대에 실패하는 일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도를 원하는 사람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자기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때 축복의 통로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뢰도 귀찮아지 않는 분임을 알았기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도 질서를 교훈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히 입술의 경배나 겸손함만이 아니라 외적인 명과 함께 마음의 표현인 물질적인 경배도 따라야 함을 오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재물, 받은 월급, 받은 우리가 것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금은보와 물질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귀한 금은보와 물질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양손에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다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금은보와 물질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부류입니다. 14장 31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것은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이 고와 좋아있고 질서 있는 삶으로 영적인 면은 물론 육신적인 건강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욥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묘사하기를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 인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요즘 시대에 적절한 말 같습니다. 하루살이라는 벌레는 물속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 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작은 하루살이 벌레의 알도 아니고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며 세균과 대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버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가 금은보다도 훨씬 대단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이와 같이 지혜가 복됨은 지혜의 하나님께서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 부부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헌법 1조에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창조의 능력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보호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달을 하나님께서 매달아 두시고 그 무거운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는 인간의 조그만 머리로 감히 파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공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3장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바로 후기 영어와 장수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영혼이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수가 되니 장식이 되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기중의 영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였으니 우리의 입으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할 것은 내가 오늘 존재하에 있는 것에 감사요. 내가 오늘 건강함에 감사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그 물질의 행복이 다 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하나님 행복이 주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